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3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똑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국의 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로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책을 붙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여자분들 요즘은 머리머리 해도 요즘은 그 가방을 많이 좋아해요. 그 유명 메이커 그 마크가 찍혀있는 가방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뭐 5개, 6개 하나의 값이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는 명품백을 소유하고 가져보는 게 로망이라는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핸드백보다는 보석. 보석에는 뭐가 있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심지어는 금반지, 은반지.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 배우자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는 게 통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금반지 끼워주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네? 아무리 작아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줘야 남자 뭐죠? 네, 남성으로서 또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당당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도 다이아몬드 반지 못 끼워줬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평상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 진주라는 보석이 있지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조개라든지 대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복에 이 조개가 숨을 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리는데 물과 모래가 같이 들어가요. 물과 모래가 같이 들어가면 그 조개가 물을 내보낼 때 모래가 다 품어져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살을 찢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는 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평생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액을 품어내가지고 그 모래 위에다가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그 액을 쏘아가지고 그걸 자꾸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굳어서 뭐가 돼요? 진주가. 우리는 그냥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하고 다녔지만
그 진주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고통하면서 하나의 진주 보석이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녔잖아요. 그런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그 영롱한 진주빛을 발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픔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주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날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자기 품 안에 그 모래알 하나 정말 내 던져버리고 싶고 품고 싶지 않은 그 모래알을 품어서 인고의 세월을 품어서 그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는 그 진주와 같이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더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 왔다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할례를 하고요 세례를 받잖아요. 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끝을 맺고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의 표가 할례고 세례 아닙니까? 그 몸속에 할례와 세례를 베풀어서 왜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진주 속에 있는 그 모래알갱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많은 시간, 세월을 통해서 이겨내듯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최고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교회 역사로 보면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르고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지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보내시려고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는 언제이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수의 몸으로 전락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현장에 왜 예수님이 고난을 아픔을 당하셔야 했던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영혼의 고통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고통,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다 고통을 받는 것이 누구의 고통이어야 했습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고통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제 이미 사형언도는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죄수의 몸으로 이제는 여기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지금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놀려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런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왕따당하신 예수님은 홀로 쓸쓸한 외로운 죄수의 몸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 그런 놀림과 왕따의 주인공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군대를 모았습니다. 왜요? 놀려먹기 위해서요. 그리고 보세요. 수치를 얼마나 당하셨는지 그의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기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지도자들, 왕이 입었던 옷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이 언급을 하셨고, 사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며 모든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상징이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포를 가짜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의치 않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옷을 벗김을 당하였고 홍포를 입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들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가시관을 입고 그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옛날에 임금들 뭘 썼죠? 금관을 썼습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 가시의 멸관을 예수님이 왜 쓰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 가시가 찔러서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굳이 이런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통, 이 아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인사법은 뭐죠? 샬롬. 평안하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옷을 벗겨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는데 그 옷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왔느냐, 뭘 했다고 그랬죠?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로마로부터 폭정을 받고 폭정을 당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뺏어가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유대인의 왕 평안할지어다. 지금 가시멜발 쓰고 있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30절에 고통의 클라이막스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에게 침을 뱉었다.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저리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아픔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 아픔 있잖아요. 멸시천대 받는 거. 요즘 자존심 상하면요, 사고가 나더라고요. 예? 다투고 싸우다가, 예?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치면요, 예수님은 그 당하는 아픔을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그냥 온몸으로 그 수치 모욕을 다 담당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입장 당사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잘못이 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하게 끌고 가지, 조용하게 모시고 가지. 왜 이런 인간으로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끌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침에 탔습니다. 갈대를 빼앗아가 그 갈대는 임금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상징한다는. 갈대가 무슨 지휘봉입니까? 갈대를 뺏어서 그것도 머리를 쳤다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멎어졌으면 좋을 뻔할 그런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은 아무 한거하지 않고 다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상처 있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고통당했다고 쉽게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들을 왕왕 볼 때마다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다 당했는데 그 조그만 양심,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 못 나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 은혜를 모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보세요. 왜 홍포를 또 벗깁니까?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냥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면 그냥 사형 장구로 끌고 가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옥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기억하시죠? 그 모양이 우리는 기독교 상징이라고 해서 빠지도 달고 목걸이도 만들어서 달고, 여러분 그 정도의 그 십자가를 존중히 여기는 분들은요, 가치를 알고 목걸이 하고 다니시고요, 배지를 하고 다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데? 무엇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무게가 40kg가 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권장하시지 못하고 왜소한 데다가 여러분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수없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 4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그 산 등성이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올라가실 수가 없어서 넘어지기를 수차례 하는데, 제가 성기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넘어지셨던 그 자리
표시를 해놓았어요. 근데 핏자국이 그 돌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첫 번째 넘어지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여기서 진짜 넘어지셨어요. 두 번째는 또 여기서 넘어지셨군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아픈지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제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데 삐약 도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요 몇 번씩 넘어지면서 걸어가시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자리에 찾아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참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현장에 있다가 죄수가 매는 그 십자가를 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그 사람에게 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죄를 언도받아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그 대신 진 십자가에서 눈물을 쏟게 되었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 대신 지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지어지는 십자가를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골고다 산상에는 꽈마귀들이 배에 순회하면서 날아다니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에 이틀씩 숨이 떨어지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죄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 최고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에 의해서 신체의 하중이 쏠려가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져서 숨이 멎어지는데 여러분, 새들이 와서 그 피를 냄새를 맡고 와서 머리를 쪼아댄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 그 당시 사형 언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강도라든지 반역죄를 범했다든지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해골의 곳이라 이름조차도 참 무섭고 두려운 그곳에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주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도 그 예수를 몇 대 때려가지고 방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데모를 했어. 소리를 지르고 절기 때에는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특별 사면제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도한 범죄를 했던 바나바를 살려줄 것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예수를 살려줄 것이냐.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줄 줄 알고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빼앗겨버렸어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가지고 그것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약간의 고통을 감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셨어요. 왜? 100% 고난을 다 몸으로 감히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하나 걸치지 않는 전라의 몸으로 그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 그 밑에서는 그 옷자락을 서로 찢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더 가지고 왔느냐라고 제비 뽑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어디가 있었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천진난고 가르치고 교육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쓸쓸히 외롭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그 마지막 현장에 있었습니다. 요한이여, 당신이 내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고. 내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고. 어머니야, 내가 먼저 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냥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그 골고다 산상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요, 예수님은 오른편 왼편 강부가 있었잖아요. 왼편 강부가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 저 사람 좀 살려봐. 그리고 조롱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조롱을 당하셨다고요. 그때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는 마땅히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그 강도를 살려주셨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붙였더라. 무슨 죄목이래요? 유대인이 왕입니까? 왕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롱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이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도망간 저 제자들까지도 진주가 그 몸속에 있는 모리아를 품기 위해서 액을 품어내서 그걸 감싸가지고 살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죽일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사형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진주가 그와 같은 고통의 산물을 만들어내듯이 나도 너희들을 영롱한 그 빛을 비추는 진주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진주장사가요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뭘 발견하죠? 진짜 진주를 발견하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왔어.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참 진주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고요, 영접하시고요, 내 속에서 그 살을 찢어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롱한 진주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본 장담을 했던 베드로까지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일 팔아버렸던 유다도 그 자리에 없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 고난의 현장에서 진주와 같은 아픔으로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